할렐루야. 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살아계신 주 힘찬 박수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전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없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위해서 김재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영혼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처럼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며 고난을 이겨나가기에는 역부족인 존재임을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그 고난조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한 걸음씩 느릴지라도 더딜지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불법적인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들로 지름길로 가고자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자 원하오니 주님, 그 길을 걸어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아시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오니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싸매어 주셔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조차도 주님과 동행할 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들풀도 귀하게 여기셨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도 분명히 귀하게 여겨서 어떠한 고난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국 기독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부르시고 앞장서 수종을 들며 가장 가까이서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140년을 성찰하고 재결단하며 앞으로 150년 그리고 200년을 바라보며 다시 복음의 사명과 능력을 회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는 제사장 교회들이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고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는 수고의 손길에 주님의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련회 중 은혜 받은 귀한 많은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민족과 세계를 이끌 큰 인물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여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순종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시온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복된 8월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3절 말씀인데,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그런 연인 간의 이야기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나 칼빈의 경우에는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아가서 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포동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은 세교인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전해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은 교육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금토 1박 2일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러저러한 일로 공부 때문에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참석한 아이나 또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나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이 여름 이 기간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14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 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5층에서 국수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중기도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기도실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공간을 기도실로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주중에 기도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북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즈 영어 성경 공부, 영어로 성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1시, 2시에 있습니다. 추가 임명입니다. 나눔과 섬김위원회 배서연 권사님 섬겨주시겠습니다. 차량 개포고 정문으로, 또 보행자는 후문으로 그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8호로 빛의 소리가 발행이 됐습니다. 전도와 소통의 도구로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소천 광고인데요. 전희경 집사님의 모친께서 7월 31일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고 모든 장례 절차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교회 안의 모든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숙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새김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1면 즈음에 있습니다. 저와 교도가시고 4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벨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대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내 힘의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칠월 한 달 주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도 많았고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때로는 염려하고 낙심하게 할 만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7월 한 달 잘 지내게 해주시고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또 8월 한 달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첫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마음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그분들도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이 넘치기를 원하며 열린 문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걸어가는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염려하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표징을 구하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박 3일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이제 시간을 보냈고 이번에 차를 운전해서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운전을 하면서 노래를 좀 듣자, 이문세 씨의 노래를 듣자 해서 한 몇 곡을 듣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 금요 찬양팀 노래를 듣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찬양팀 노래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한 13개로 이렇게 13개 혹은 1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찬양만, 딱 금요일 찬양만 한 3분, 4분 정도 분량이에요. 근데 오고 가는 내내 그냥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13개를 다 들은 거죠. 우리 금요 찬양팀이 이문세 씨를 이겼고 또 김광석 씨도 이겼고 또 유진스도 이겼고 동물원도 이기고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출퇴근하시면서 딱 30분 분량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들으시면
하나님께 주시는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강 또 은혜 감사를 여러분 많이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 교과서적으로 접근하면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지고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게 믿음일 거예요. 근데 이게 교과서적인 의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이걸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이와 같은 교과서적인 믿음을 우리가 알고 결국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과서적인 믿음, 다르게 말하면 도그마라고 부르는 거죠. 교리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믿음이라고 하면 요동치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요동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도그마로 접근을 하면 기도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하는 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도원을 보면 나와 참 많이 닮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교과서적인 도그마와 같은 믿음 그거 다 던져버리고 우리 삶을 놓고 흔들리는 내 삶, 두려워하는 내 삶을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평야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전쟁을 치러 온 거죠. 그리고 이 미디안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곡창지대입니다. 엄청난 수확이 가능한 그와 같은 곡창지대에 어찌 보면 곡식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왔고 또 침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떨까요? 국가의 데이터 센터를 해커에게 그냥 다 해킹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이 이제 절벽에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같은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심한 사람 같아요. 소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면 예 하고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예 하고 다시 물어보고 또 던져보고 의문을 제기하고 하는 이런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질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나와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기질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 우리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를 해봐도 저는 뭐 거의 입니다. 거의 이가 아니라 아이가 아닌 입니다. 아이가 거의 없는 이인데 이렇게 모태신앙을 거의 6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도 찬양 때 손이 안 올라갑니다. 찬양 때 이면 이게 빡빡 올라가고 주여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하는 분이 야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해보려고 해도 저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질대로 쓰시는 거죠. 기드온에게는 기드온 방식으로,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 방식으로, 모세에게는 모세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정말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만나게 된 첫 장면도 어떻습니까?
그냥 포도주 틀에서 은밀한 곳에서 밀 타작하는 장부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다르게 살고 있죠. 근데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고 그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내가 건져낼 텐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징도 먼저 보여주시죠. 기드온이 음식을 장만해서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음식이 아니라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제사가 되게 하시는 표징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기드온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그에게 맡기기 전에 요구하셨던 게 뭘까요? 너의 집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라.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부터 허물어라. 그리고 아세라 그 목상을 찍어서 그것을 그냥 번제 드릴 나무로, 제사 드릴 나무로 삼아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것도 밤에 은밀하게 기드온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유롯바알이라고 하는, 바알과 싸웠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전쟁터에 내보내실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평야에 미디안 족속, 또한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이 모여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혀주셨다. 전쟁터에 내보내시면서 전쟁터에 합당한 갑옷을 입혀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리고 족속들에게,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므낫세 지파에게 보내고 아셀 지파에게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서 전쟁에 참여할 자들을 부릅니다.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게 되니까 기드온이 정말 담대해졌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적으로 크게 나팔을 부는 그것과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살피게 되는 기드온의 그 마음은 아주 다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가지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저에게 이전에도 말씀하셨던 대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표징을 구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양털 뭉치만큼을 가지고 타작마당에 놓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사실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징을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기드온이 기드온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표징을 구하면 거꾸로 구하는 거죠. 자기도 이게 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다른 땅은 다 이슬로 젖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이 표징에도 똑같이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표징을 구하는 이 기드온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도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의 우리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와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양털 표징 같은 이런 표징을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 경우에는 있습니다. 한 2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석사과정 이제 마지막 해에 영국에 있는 대학에 박사과정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결과가 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때 이 양털 이 표징 시험 같은 이러한 것을 제가 하나님께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다가 하나님, 제가 영국 가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 뜻이라면 하나님 구름을 동그라미로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고, 아닐 것 같으면 X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큰딸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중에 이제 태어났는데, 그때가 아마 1살 반 정도, 1살 그 정도, 1살 반 정도 됐어요. 걔가 뭘 알겠습니까? 걔를 놓고 아빠가 영국 가서 공부할 것 같으면 너 웃어봐라, 양털 표징과 비슷한 그런 그걸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또 신학 공부하게 하셨고, 또 미국에 공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하는 동안 내가 함께하마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 차례 저에게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딱 되면 하나님 진짜입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어떤가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전히 의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그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와 만난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너 아직도 의심하냐? 아직도 두려워하냐? 아직도 염려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해하는 것과 우리의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또 불안해하는 것, 염려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와 같은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사상가 오스기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머무르는 용기다. 동의가 되십니까?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머무르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항상 따라붙는 설명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준 사람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삶을 놓고 보면 믿음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때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점점 더 안 되는데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침내 85세가 되었을 때는 아내 사라와 뭔 이야기를 합니까?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내가 약속한 후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기다리는데 결국은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약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한 번도 그 말씀이 거짓되지 아니하시도록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백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199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도의 꼴카타라고 하는 지역의 빈민굴에서 정말 헐벗고 힘든 사람들을 정말 잘 케어해 줬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랑의 아이콘이죠.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된 그 사적인 편지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사적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수십 년간 신적 부재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사적인 편지의 내용이 보도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가 실제로 자기가 믿었던 것과 그냥 겉으로 행동했던 건 너무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세상을 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하는 그 시간보다 세상을 향한 염려, 내 자신을 향한 염려, 또한 그와 같은 어떤 세상의 것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바람, 소망이 내게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온전히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와 같은 삶이지만 그렇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온전히 지배하시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도 이 마더 테레사가 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매일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는 길거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 194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나치 정권 히틀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독일 교회들이 친나치 정권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히틀러를 찬양하고 나치 정권을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이 보네포의 경우에는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갇혔으면 자기가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으면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의를 붙들고 감옥에서도 쭉 지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가 수감 중에 쓴 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신앙은 허상이 아닌가?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맞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을 던지면서도 동시에 그는 감옥에서 시도 쓰고 설교문도 쓰고 동료를 위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독일 교회 회복의 표상이라고 하는 그 같은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흑인의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달리 타야 됐고 또한 어떤 공공 건물에도 백인들만 들어가는 곳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딱 구분되어 있던 그와 같은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흑인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어찌 보면 전 삶을 바쳤습니다. 많은 살해 위협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벽에 깨어서 쓴 글에 보면 내가 포기할까? 내가 이 일 포기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끝까지 비폭력적 인권운동을 그가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고가 바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열거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여전히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 뭐냐, 믿음 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흔들리고 변하고 참으로 의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나와는 다른, 나와 똑같이 내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나에게 흔들림 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의심하는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니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의심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 한번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냥 아내가 막 흔들리거나 남편이 막 흔들릴 때 아내가 혹은 남편이 당신은 그렇게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쳐도 나는 똑같아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흔들리면 똑같이 흔들리는 이것이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흔들리고 요동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함께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면서 똑같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뭘까요? 그냥 내가 덜 흔들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덜 흔들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의 핵심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때로는 의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실까 염려하는 우리에게 내 삶은 어떨까?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떨까? 참으로 때로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내가 너를 얻었는데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사야 49장의 말씀인가요? 젖먹이 아기를 둔 부모가 어찌 젖먹이 아기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한 것처럼 내가 내 백성, 내 자녀를 결코 잊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 보면 일터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 내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정말 이 일에 관심 가지시기나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그러한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는 힘들어해도, 네가 요동쳐도 내가 너를 붙잡은 손 내가 놓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의 경우를 봐도 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마침내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의심은, 두려움은, 때로 염려는 출발선입니다. 그러나 결승선에는 언제나 이미 이긴 전쟁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을 이미 계획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결승선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믿음의 경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머무르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약하나, 나는 의심하나, 나는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오늘을 붙들고 계신다, 내 지금의 상황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복된 삶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들려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한 기도원에게 기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세심히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의 가사로 찬양하십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셨구나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 때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흔들린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의심한다고,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야, 힘드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 일 가운데 함께할 거다. 내가 너의 손 붙잡고 내가 이 일 가운데 함께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 믿으며 우리가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있는 그대로, 염려하는 그대로, 두려워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진짜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변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요동을 치더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 일 가운데 함께하니 의심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나를 얻으신 그 하나님의 큰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또한 의심하는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의 그 염려의 그 시작으로부터 결승선에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 저희들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 스스로를 보며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붙들린 삶임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딸아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나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말씀하여 주시며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